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히브리서 제 10장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오늘 아침에 한 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신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온전하시죠?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온전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온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제 보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매일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보느냐면 온전하지 않은 우리 모양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하시는데 여러분 눈에 말씀만 보이지를 않고 온전하지 않은 여러분 자신도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하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다, 나는 육신적이다 하는 생각을 쉽사리 받아들였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 아마 기쁜 소식 선교회 성도들이라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문득 찾아오는 다른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보면서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세계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말을 하세요? 성경이 말하시는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과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남편에게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사람을 살리거나 그 사람을 변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볼 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따라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걸 따라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웠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길로 가는 인생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항상 그 과정은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쪽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러면 될 것 같고, 이 길이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니까 은혜를 입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는 것을 쫓아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읽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마음의 구원이라는 게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요.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알고 있는 걸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이미 죄가 사해져 있구나. 내 죄가 이미 사해져 버렸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았지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믿음이라는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이미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보시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야, 나는 육신에 참 연약함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극히 정확하고 내가 경험하고 실제 느낀 바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온전한 거구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던 때와 똑같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가 사단인데, 여러분 마음에 끝없이 이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나타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마음을 보이는 곳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곳으로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제6시쯤 되어서 기도하러 지붕을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지요. 그 그릇이 뭐 우리처럼 생각하는 소쿠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큰 다라도 아니고 뭐 보자기처럼 생겼는데 그 네 기퉁이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그릇인지 성경에 그 크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지요.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었어요? 4발 가진 짐승이 있었습니다. 4발 가진 짐승이니까 뭐 돼지도 있고 아마 뭐 이런 많은 뭐 코끼리, 여러분 4발 가진 짐승이 많잖아요. 이런 짐승들이 그 보자기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가득하고 기는 거, 나는 거, 이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을 뭐 해라?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보는 깨끗한 게 있고 속된 것,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랫동안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그 마음속에 이건 속된 거야, 이건 깨끗지 아니한 거야, 이건 더러워, 이런 건 먹을 수 없어, 이런 규례를 따라서 베드로가 살아왔겠지요.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많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를 가지고 자기 딴에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교회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알고 있는 믿음, 은혜, 말씀,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지 않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던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던데, 수많은 여러분이 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들리는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베드로나 우리가 다를 바 없는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걸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보자기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3번이나 그렇게 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너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속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나는 온전합니까?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할머니는 온전하고, 좀 생각이 돌아가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젊은 분들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온전해? 온전한데 이렇게 사나? 온전한 사람이 맨날 싸우고, 온전한 사람이 육신을 즐기고,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온전한 사람이 믿음과 함께 못 달려가고 이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온전하다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3번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베드로는 그때 요바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걸 느꼈습니다. 3번 만에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 유대인이라는 곳, 여기에 내 마음이 묶여 있냐? 왜 유대인은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속되다고 내가 생각을 하나?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말씀을 배척하고 거스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향하여서 이 아이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죽은 것을 뭐함으로?
아는 거로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잔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시죠?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리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맞아들어지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상반되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거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은 매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한 세겔에 한 세겔하리라, 한 수아에 한 세겔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창을 연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가 하늘에 창이 열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하늘에 창이 열리는 걸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지금 합푼테 4분의 1갑에 한 세겔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보리 한 스아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한다 이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있을 수 없어. 하늘에 창을 열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 성경은 그 장관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계집 종이 있었습니다. 계집아이. 여러분 말씀 들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그 계집아이가 사마리아로 끌려갔는데 자기 주인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그가 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옷을 빨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아마 그랬겠지요. 주인의 옷을 빨다 보니까 문둥병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계집아이는 주모에게 말을 하고 주모는 왕에게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 앞에만 서면 이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소녀의 마음에는 절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비록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기 자유를 다 잃고 아람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 계집아이의 마음 안에는 전혀 눈에 보이는 형편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선지자를 향한 소망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선다면 저 문둥병을 고칠 것이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사마리아의 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마리아 왕에게 보냈잖아요. 내 종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뭐하라? 문둥병을 좀 고쳐다오. 여러분 사마리아의 왕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이건 필시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틈타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말씀은 끝없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보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그것이
말씀을 다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호람이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데 자기 혼자 전쟁을 하러 가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너와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냐. 내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같이 좀 가다오. 그러니까 너와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내가 가줄게. 그래서 여호람과 동맹을 했습니다. 가다가 에돔도 자기 동맹이잖아요. 같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니까요. 에돔 왕도 불러서 세 왕이 같이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간 지 일주일 만에 물이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없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임금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무슨 소리냐?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길을 설명을 했어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극히 정확하고 분명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고 자리를 잡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제1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자막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혹시 구원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양심불량해가지고 대답도 못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던 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좋은 게 홍해 앞에 와가지고 딱 바닥이 났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따라오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누가 꺼내달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끌어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도록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 홍해 언덕 위에 섰을 때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가 홍해 물에 수장이 돼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홍해 언덕에서 그들이 얼마나 노래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다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어디에 갔어요? 많이도 안 갔어요. 그들이 엘림에 도달을 했어요. 엘림에 가니까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왜 끌어냈냐, 누가 구원해 달라고 하더냐 하면서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엘림의 종려나무 70을 줘서 그들에게 물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배고프면 원망하고 물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원망을 하다가 홍해를 건넌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 도달을 해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에는 원망이 붙었어요. 그냥요. 조금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나쁘면 하나님 왜 건져냈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안에는 늘 붙어 있는 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뭐 했으면요?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러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죽었던가, 안 그러면 그냥 광야에서 죽었던가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은 어느 땅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이 13장에 가나안을 탐지하러 갔잖아요. 11지파에 한 명씩 12두령이 탐지하러 갔단 말입니다. 맞죠? 그들이 애굽 땅에 탐지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송이 하나를 누가 메고 왔어요? 무슨 장정이 메고 와. 이단이 여기 있네. 두 사람이 메고 왔어. 두 사람이. 장정이 메고 온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에 시장에 가면 거봉포도 있더라고요. 거봉포도. 만약에 그 포도를 짝대기에 끼워가지고 두 명이 메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미쳤다 그러겠죠. 그럼 성경에는 미친 사람들이 기록된 거예요? 아마 가나안의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봉포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 명이 메고 왔으니까 무슨 장난하려고 메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 알맹이 하나가 내 주먹만큼은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명이서 메고 오지. 그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포도송이를 먹은 사람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아낙 자손은 우리하고 달라요. 혹시 여러분 파라과이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라과이에 가면 그들의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과라니족이라는 조상이 있어요. 그 조상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육척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키가 3m가 넘어요. 여러분, 제가 1m 75인데 여러분 제 위에 사람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과라니족 밑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내 머리가 벨트밖에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아마 가나안의 포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정탐이 가나안을 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 땅은 너무 기름진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게 뭐 그냥 농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소산을 먹고 사는 민족들을 보니까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고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봤어요, 안 봤어요? 잘 봤어요. 맞죠? 여러분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정확해요. 왜? 여러분 집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요. 여러분이 남편을 딱 보면 그 말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시는 말은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게으르고 태만하고 어리석고 사람답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도 어때요? 정확해요. 나를 예미기려고 시집온 여자 같아. 여러분이 볼 때 말고 남편이 여러분을 보실 때 사사건건이 시비하고, 그렇죠? 한 번도 좋단 말은 안 하고 늘 뭐 이래니 저러니 육이니 뭐 믿음이니 이러니까 이제 남편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해봐야 빤한 대답이 돌아오고, 여러분도 더 이상 남편에게 하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돌멩이한테 하는 게 낫지. 여기다가 해가지고는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한 세월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 세월. 제가 결혼한 지 29년, 올해 이제 30년째가 됐습니다. 많이도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랑 3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 닮지 않으셨겠죠. 똑같은 말.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있는데 제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안 달라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아내에게 했던 말이 30년 동안 했는데 내 아내에게 내가 전달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보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나 딴에는 정확하게 보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에 기름진 걸 봤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회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이 너무 좋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기름지더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겠죠? 울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보고를 들었는데 그 정확한 보고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거,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대로 말하는 그거, 그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그거 여러분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했던 말이 여러분 남편을 살려냅니까? 여러분 아이를 살려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수양해만 되면 부모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됐다. 너나 잘 되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소망을 말하고 나옵니까? 불평을 말하고 나옵니까? 나 딴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 영혼을 사랑했는데, 위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우리 이야기 안 받아들이고 우리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제가 대신 말해드릴까요? 우리 집구석은 팍 망해야 돼.
망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팍 망하게 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많이 때리면 어쩝니까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12명의 정탐이 애굽에 가서 가나안에 가서 정확히 그 땅을 보고 회복을 했는데 온 백성이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본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본 대로,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곧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가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쌓여 있는 건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차라리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타락해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을 다 내어주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가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운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사우디아랍 사막에 폭설이 내리고 지금요 어제도 제가 이 강릉에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여름인 것 같아요. 이게 한겨울인데 강릉에 1월이면 눈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눈 안 내리면 올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병충해를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비가 안 내리니까 물이 없지요. 여러분들은 그냥 당장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내가 오늘 편안하게 누울 만한 침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를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육체가 편하고 내 눈에 보기에 편한 걸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산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굿뉴스코 GNC를 다녀온 학생이 24명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3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안 기쁜 거예요. 그 3사람도 일요일 낮에만 얼굴 도장 찍으러 나와요. 저녁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라고 해도 청년의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나. 제가 솔직히 죄송합니다. 목사인데요. 불평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래?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래? 구원받았으면서 왜 이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좀 교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나오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토요일 날 청년 예배도 하러 안 나옵니다. 좀 예배 좀 나오세요. 그쯤 말하면 고마마 눈이 미안해서라도 교회 하루라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열받아서 그런지 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그나마 3명도 제대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크리스마스 이제 칸타타 일을 하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어제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3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2가지만 묻고 1가지는 안 물었다 그랬죠. 어디서 나는지 장소도 물었고 어느 때 나는지 시간도 물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는 안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왕에게 일러줬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자 여러분 유대라는 것은 큰 지역을 말하고 여기가 강릉시 교동 그렇습니다. 교동. 여기가 강릉이라는 큰 도시에서 이 교동이라는 도시는 좀 작아요, 안 작아요? 작은 것처럼 유대라는 큰 고을 가운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야,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가 아니구나. 땅이 작은 도시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작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왜 작지 않지요? 그 땅에 왕이 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작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태복음 2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우리 청년들, 단기를 갔다 온 그 청년들, 일요일날 예배 3사람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그 사람들, 그들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이 청년들은 작은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고 전화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영광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영광아, 예 목사님 웬일이세요? 너 작지 않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피치 못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아니 너 교회에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어. 근데 하나님이 널 보러 작지 않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 학원 꼭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 교회 못 나갔는데 다음 주는 꼭 갈게요. 아니야 교회 안 와도 돼.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널 보러 작지 않대. 그래서 이 말 전해주려고 전화했어. 여러분 제가 3번째 말을 듣고 막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형제가 뭐라는 거니? 아씨 어떤 놈이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교회 한번 안 나간다고 막 이게 너무하네 막. 그러니까 이 형제는 자기가 교회 안 나온 걸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안산에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산이라는 게 안 산다 하면서 못 떠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안산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을 건드리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어요. 건드리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해도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 교회 안 나오는 그 2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너 작지 않아. 작지 않아. 한 사람도 좋은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좀 참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교회 한번 안 나간다고 가만히 둬요, 안 둬요? 가만히 안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교회는 안 나오니까 문자도 보내고 틈나면 전화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너 작지 않아. 따라해 보세요. 너 작지 않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매일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안 나와요. 말씀도 안 들어요. 교제도 안 해요. 저는 매일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 작지 않아.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둘러 때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 한번 안 나간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작지 않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는 성경도 안 읽는데, 나는 말씀하고 거리가 먼데, 나는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았어요. 맞아, 네 속에는 내 아들이 있어. 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너는 결코 작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16명 나와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이 좋아서 기웃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작지 않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구나. 큰 용사가 담배 피나, 큰 용사가 술 먹나, 큰 용사가 세상을 즐기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는데 나를 세상에서 단절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청년들이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는 동안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답답해하고, 내가 보는 대로 답답해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교제하고, 안 되니까 교만하다 그러고, 안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고,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미련한 행동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1000분, 10,000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다 표현해 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세상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매일매일 증거하시기를 나를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난 사람이라서 내가 어디 앞에도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작지 않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김영재, 너 작은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목사님. 안 그래. 성경 봐봐. 자네 구원 받았잖아. 예, 구원은 받았지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너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 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비록 교회를 못 나오는데도, 그럼 네가 비록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못 끊었는데도, 그럼 하나님은 오직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보시고 너를 작지 않다고 하시는 거야. 일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기대를 갖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소망을 갖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갖는 순간부터 그들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위치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내가 온전하구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요, 온전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자식이 5명인 가정에서 딸 4세 아들 하나, 이제 그런 가정에서 제 아내가 넷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위에, 바로 위에 언니가 이제 처형이죠. 처형의 딸이 둘인데 그 둘째 딸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한테로. 그 언니가, 제 아내가 이제 은숙인데, 은숙아, 네 조카가 죽게 됐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놀래가지고 카톡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서울의 아산병원에, 현대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제 아내랑 밤늦게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처형은 대전에서 사는데 어느 날 대전에 충남대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게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혈액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300만 명 중에 1명인가 걸리는 아주 특이한 혈액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 오빠가, 우리 처남이죠. 처남 아들이 혈액암 전문의예요. 전문인데 현대 아산병원의 의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충남대병원에서 자기 병원으로 옮겼어요. 자기가 전문이고 치료해 보겠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료를 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처남이나 우리 그 조카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제 제 처형한테 우리 조카가, 불교 믿는 조카가 문자를 보내서, 고모, 내가 의사인데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의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고모,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동생을 부탁해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분들은요 아주 벌레 보듯이 해요. 예수 믿는다고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무슨 계획도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너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연락할 필요도 없지요. 도움도 안 되고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있습니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그 문자를 병원에 가니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부, 내가 미안한데 세상에 우리 조카가 의사면서 내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목사가 됐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우리 처형 보러 말했어요. 처형,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처형이 9년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수양에 와서 그 뒤로 보는 교회를 우리 동서가 아주 불교가 심취해져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처형,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느냐고.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아시느냐고. 그거야 내가 제부 따라서 수양에 가서 말씀 들어서 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불쌍한 우리 조카 병실에 오면 조카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불쌍한 우리 딸을 고쳐주겠지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고쳐주면 고쳐주는 거고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는 거지. 주겠지요가 어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할 수 없대요. 잘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면 반드시 고쳐준다고. 그러느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나를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날 목사가 됐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우리 처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 보냈는데 내가 우리 조카를 두고 기도하면 조카가 혈액암에서 낫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낫는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에게서 늘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절박한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병실에 예수님이 오시면 네 병을 고치시고 가겠냐? 그냥 가시겠냐? 나는 그날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요, 처음으로 희망을 갖더라.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혈액암이니까 격리병동에 있어서 우리 조카는 만나지도 못하고 저들이 이제 로비에서 제 아내랑 우리 처형이랑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카가 이제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병실에 오면 우리 조카를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카를 깨끗하게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안산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 조카가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 안산에 도착하니까 우리 조카가 숨이 멎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장 쇼크를 여러분 전기 충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아내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는데 제가 좀 마음이 화가 났어요. 여보, 1시간 2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한 건 뭐고 지금 우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왜 우냐? 제 아내가 울다가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여보, 울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눈물을 닦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슬퍼 울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카 살릴 줄을 믿는다. 그리고 다음날 제 아내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다시 병실에 갔어요. 다행히 심장 쇼크를 해가지고 우리 조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중환자실도 못 가고 이 아이가 간호원들이 이제 3명이 그냥 지키는 격리실에 우리 조카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병원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격리를 안 시키고 저를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만나라고. 제가 조카를 만나러 들어갔어요. 이름이 은경인데, 은경아, 이모부가 왔어. 이모부 어떻게 오셨느냐고. 야, 네가 아파서 왔지. 제가 아파요? 그래, 너 지금 아픈 거 몰라?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억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카에게 말했어요. 은경아, 너 하나님 알아?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분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있잖아, 그분이 오늘 이 병실에 오시면 너를 고쳐주시겠어? 아니면 그냥 가시겠어? 고쳐주시겠지요. 이모부도 그렇게 믿어. 그런데 은경이는 안 고쳐준대. 우리 조카가 큰 낙심을 하더라고. 왜 나만 안 된대요? 너는 마음에 죄가 있잖아. 넌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안 고쳐줘. 그러니까 이 조카가 울면서, 이모부, 나는 우리 언니가 너무 미워요. 언니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그래서 언니는 공무원이 됐어요. 국가 공무원이. 자기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까지 걸렸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언니가 병문안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한 번도 병 면회를 못했어요. 이 아이가 싫어하니까. 나는 언니가 너무 미워요. 나는 언니 안 보고 싶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날 우리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조카가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모부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너 고쳐줘.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하고 안산으로 돌아왔어요. 안산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제 아내에게 다시 문자가 왔어요. 네 조카가 아예 의식이 사라졌다. 그 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또 막 슬퍼하는데 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마음에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은연중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가 막연한 마음, 하나님만 안 믿고 막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안에서 빼내시고자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또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우리 동서가, 그 아버지가 병원 입구에서 나를 맞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여기를 뭐 하러 왔어? 네가 의사야?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다 죽은 우리 딸에게 너는 왜 쓸데없는 희망을 불어넣어? 돌아가라는 거예요. 형님, 아버지인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딸이 마지막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도 한마디 하시지요. 아니, 아버지로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내 길을 막느냐고.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표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나 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에 있는 거 뺏어가지고 제가 걸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의식이 없지요. 뭐 몸은 퉁퉁 붓고 이제 목을 뚫러가지고 호흡만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조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조카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카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입구에서 저를 붙잡더라고, 우리 동서가요. 야, 임마, 또 너 산다고 기도했지? 예. 내가 너를 욕을 했지만 지금 이 병원에서 의사도 누구도 우리 딸에 대한 희망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너는 목사면서 왜 우리 딸이 산다고 그러냐? 내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러더라고. 제가 작년이니까 결혼한 지 29년 만에 우리 동서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왜 산다고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저랑 제 아내랑 우리 처영이랑 우리 동서랑 복음을 전했어요. 다 듣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다 듣고는 네가 말하는 대로라면 내가 죄가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것보다 우리 딸이 살아야 된다. 우리 딸이 살면 내가 네가 말하는 이 믿음을 따라갈게. 우리 딸 좀 살려다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딸을 죽이시겠느냐고. 저들이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3일 만에 우리 조카가 눈을 떴어요. 지금은요,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명절 때 우리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동생 그 조카 살았으니까 교회 와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하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또 안 잊어버리고 꼬박꼬박 기억을 하냐. 그런데도 옛날처럼 뭐 미쳤니, 정신병자니, 이제 그런 말은 싹 사라졌어요. 명절 때 딱 가면, 야, 다 모여라. 여기 목사 왔다, 목사. 다 모여라. 그래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늘 목사지만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네가 경험한 것 말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 말씀을 외치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교묘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 여러분이 정확하지도 아니하고 분명치도 아니한 막연한 것을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슬프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는 10명의 두령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미련하게 나를 말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라도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종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저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이 그냥 막연한 울림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의 말씀을 주어서 2016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능히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